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 얼굴 뜨시고.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역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뇌나병 환자.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엘리사는 이 말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말씀이 뭐냐? 내일 이맘때쯤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니. 자, 이 내용은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 여기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이 한 수아는 7리터입니다. 7리터. 7리터인데 이 7리터 밀가루 사는데 한 세겔, 이 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의 금과 은을 측량하는 무게탄입니다. 그래, 한 세겔이라면요, 금 3돈. 자, 여기서 금이 3돈인지 은이 3돈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이든 은이든 밀가루 7리터를 사는데 은 3돈, 금 3돈. 얼마나 비싼지 물가가. 초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리고 보루 두 세아, 보리 14리터를 사는데도 금 3돈, 은 3돈. 하여튼 금이든 은이든 하여튼 3돈이 3돈. 금 3돈도 비싸지만은 은 3돈도 붙죠. 아니, 보리 7리터 사는, 14리터 사는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 2절에 이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니까 왕을 의지하는 장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까? 그 예언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니 아람 나라의 벤하단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 거기에 옛날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벤하단,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는 벤하단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벤하단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나라 때문에 망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북쪽의 아람 나라들이. 그때도 아람 이 사람들은 벤나단 이사가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요 수도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래 수도를 에워쌌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에워쌌는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25절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나귀는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은 나귀가 전쟁통에 나귀 한 마리 머리가 얼마나? 80세겔, 은 240돈, 은 200. 아니 세상에 이런 초살인적인 물가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 자, 비둘기 똥은요 사람들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동에 가면요, 이 비둘기는 식용으로 사람들이 키우는데 가면 2층 3층 되는 이런 높이에, 우리나라 뭐냐, 하여튼 옛날에 목욕탕 꿀뚝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비둘기를 키운다니까 중동 사람들은. 그래 그걸 잡아서 먹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잡아서 대접하기도 하는데 아주 그들이 즐겨 먹는 식용 고기입니다. 그래 이 비둘기 똥 4분의 1 이제 갑에 5세겔, 은 15돈, 15돈. 금이든 은이든 15돈입니다. 그렇게 비싼 전쟁통이니까 아예 이 아랍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루 이틀 3일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버티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사람 고기를 먹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이 나라가 사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다시 열왕기하 7장 3절로 넘어오면은 그때 성문 어귀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요. 그래 4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어차피 우리는 먹을 것 없으니까 굶어 죽는 판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랍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 사람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아랍 나라에 가보자는 거요. 그래서 5절에 이 4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랍 나라를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끝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병거, 말, 군대, 해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갑을 받고 이 군대가 동원된 줄 알고 이 아랍 나라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4사람이 걸어가는데 4사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걸음을 증폭시켜서 어떤 소리로 들렸냐? 이 아랍 나라 사람들은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7절에 보니까 해질 때쯤 됐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밥을 짓다가 다 버려두고 목숨만이라도 살려고 아랍 나라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8절에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 봤어요.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랍 나라 사람이 저녁 때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음식을 막 짓고 준비해 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가 들리는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음식도 차려놓고 그래 그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온갖 기금속도 있고 전쟁 군수물자도 있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장막에 숨겼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숨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될까노라. 왕에게 빨리 알리자.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는데 성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 고기도 먹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왕에게 알리자. 그래서 이 4명이 성문의 문지기를 찾아서 여보시오 문지기 양반 저기 아랍 나라 군대들이 다 철수했어요. 가보니까 음식도 있고 군수물자도 많이 있어요. 빨리 가서 그거 가져와요 하니까 이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했어. 12절에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매복했다가 우리가 성문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성을 정복하려고 모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왕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13절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배야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잘 안 들어보세요. 거짓말 같지가 않는데 무조건 거짓말이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정탐꾼 이 사마리아 성에 남은 말이 5마리 있는데 다 죽고 딱 5마리가 있었어요. 이 5마리 정탐꾼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이제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보내보니까 사실 가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15절에 왕에게 보고해서 배야 사실 이 나병 환자의 말대로 아랍 나라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집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랍 나라 진중으로 사람들이 막 물건 가지러 백성들이 때로 몰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이제 무질 서고 그러니까 17절에 왕이 그 왕을 의지하는 장관을요 성문을 지키게 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 난장판이니까 이러다가 압사되겠다. 그래서 이 장관을 문지기로 딱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아니 저 아랍 나라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온갖 물건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데 백성들이 그걸 장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막 몰려오는데 장관이
그 중성문중 안에 서서 막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 장관이 거기 사람 발에 깔려 죽었다니까 그날에. 그 말대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역사적 사실, 전쟁통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약시대 때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에요. 무려 30번이나 너는 부정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정한 이 사람들, 이 나병이 걸리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못 살아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그래 이 사람들이 가족들과도 못 살고 성 밖에 내 사람이 울려서 살고 있는데, 이런 저주받은 사람, 이런 멸시 천대 받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람 나라로 지금 4명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4명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 4명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말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뭘로 중복시켰어요? 6절에 보니까 병거, 말, 군대 소리로. 이 4명이 지금 그룹을 지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가장 저주받은 인생, 어차피 우리가 저 아람 나라에 가자. 그래서 이 4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화 소리를요, 그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요 하나님이 증폭시켰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듣기로는 무슨 소리로 들었어요?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로 듣고, 이 소리 듣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셨는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사용했던 단어 하나가 이게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9절에 보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자기들만 먹고 물건 챙기고 할 거 아니고, 이렇게 여기 먹을 것도 많고 보석도 많고 옷도 많은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 예수님. 이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꼭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래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이 소식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복된 소, 복음.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세상적으로는 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았습니다만은,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그 당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문제에 나병 환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힘든 일,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아마도 빌딩 한 10채 정도는 가졌을 거요. 여러분 벌써 회사 사장 다 됐겠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인류를 창조한 창조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 이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기름을 부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함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의 이야기. 이때 이 예수님은 어떤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굿 뉴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래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어요. 나사렛이. 거기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 땅에 갔어요. 그날 안식일이랍니다. 그래 안식일 회당에 예수님이 또 가서 17절에 보니 이사야서를 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또 펴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기름을 부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 말이 응했다. 자, 이 말이 뭐냐?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22절에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 아버지가 목수고 이 동네에 사는데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또 27절에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 나병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28절에 회당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29절에 그를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붙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이 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뭐가 있었다 했죠? 예수님이 있었다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요, 그러나 이거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니까 이방인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24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말. 그런데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 그러면 26절에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28절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피하게 하시리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내가 미련하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내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약하지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신대. 내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멸시받고 천하받고 그런 사람이요, 그 있는 사람을 피하게 하신대. 이게 십자가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세상적으로는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있었다니, 예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이 아사 직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구출한데 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님이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서 외치라, 예루살렘에서 외치라, 유다 성읍에서 외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 굿뉴스다, 예수님이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어디서? 산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다 성읍에서 외치라는 거요. 왜 외치느냐? 40장 1절에 보면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노역이 끝나고 그리고 제3이 없어지고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4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광, 그 육체의 나타남을 함께 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66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애굽 나라, 에돔, 아람 나라, 바벨론, 아수르 나라 다 심판되는 걸, 그걸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한다. 이 세상에서 망한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다니까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위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은 너희들은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때가 되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절대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끝나는 줄 알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메시아 나라가 더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선포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그 영원한 메시아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하라. 세상 나라 멸망한 것 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 없어졌어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없어지는 안 없어졌어요. 바벨론 나라에 70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5년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요? 안 없어져요. 그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져요. 언어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민족도 없어져.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진 이후로 이게 3,500년 전의 언어다니까요. 3,500년 전의 언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하고, 구약 성경이 3,500년 전에 서해진 언어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메시아 나라는 안 없어진다는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 그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여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라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다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있으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에 안 없어지게 한다는 거요. 안 없어지게 한다는 거요. 그 이유가 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있는 메시아가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나라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침몰치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야곱은요 147세를 살았습니다마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하란에 가서도 얼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침몰치 못했대. 그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이 물이 침몰할 것 같습니까? 불이 나를 살릴 것 같습니까? 못 살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병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얼음을 당하고 그런 일을 희망이 없어요. 일어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능력이 있다니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불이 우리를 침몰하겠어요? 불이 우리를 어떻게 사르겠어요? 못 살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요 단어 하나만 딱 가지고 봐서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신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2장 합니다.